우리 본문 3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인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경건에 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이, 고발이 숨어져 있습니다. 30절도 눈으로 얼른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기도와 금식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의 범주라고 이 유다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들과 왜 먹고 마시고 있는가? 기도와 금식은 않고. 이건 단순히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너와 나 사이에, 예수인 너와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사실 묻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이 나온 맥락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세리였던 레위가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참 짧게 한 문장에 담고 있는데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이 은혜여서 감격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대상자가 많은 세리였어요. 자기 동료들이었고요. 그리고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죄인들이었어요. 이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건한 랍비, 스승이라면 죄인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사회에서 죄인들은 밀어내야 되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33절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예수께 말하되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당신 어떤 원칙으로, 어떤 질서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란 것은 그것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거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주세요. 세 가지 다 비유입니다. 하나는 신랑과 그 결혼잔치의 손님의 비유고, 또 하나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각각 독립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가는 그런 구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목표이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 아니다. 하나님은 삶이 출발을 해야 할 그 원점이라는 거예요. 삶이 출발해야 할 원점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세 가지 비유는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를 오늘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식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큰 것인데 여기에 주목하겠습니다. 금식은 한마디로 하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33절 질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 어떤 날 그날이 오면 그들은 신랑을 빼앗긴다. 이날에는 금식을 한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33절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금식이 무언가를 알아야겠죠. 율법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 이날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다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1년에 하루. 이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전부가 한 해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때 금식은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고통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나라를 잃은 고통. 이것을 기억하면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이것이 1년에 4번으로 확대됩니다. 전 국민이, 백성이 1년에 4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행이 쭉 유지가 되면서 점점 금식의 횟수가 늘어나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 근데 이 금식을 바리새인만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금식 이틀. 그러면 1년이면 100일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오히려 그 의미는 퇴색되어 갑니다. 이상하죠.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방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표하는 그런 이해가 공론화되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몸부림이 아니고 세상에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면 이 금식의 근본 취지와 안식일은 맥락이 같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뭐예요?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몰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했던 모든 일과 일상을 다 멈추고 이 하루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사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삶의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염려, 욕망,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먹어야 하고, 벌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의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멈추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은 어떤 거냐면 이 안식일의 취지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존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어떤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몰입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 금식은 본래 뜻이 우리 마음이 땅을 떠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일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안 돼. 안식일로만은 안 돼. 그래서 먹는 것까지 멈춰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보니까 금식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죠.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더 강력한 수단으로 형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금식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금식하는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금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가지고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간파하신 거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이 잔치에 이 시간을 보내셨던 것인가? 아마 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이었던 것 같죠. 이날은 그 경건한 자들이 금식하는 날이니까 겹쳤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일이죠?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죠?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상황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그 전부이고 그 전체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인격 가운데 현존하신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본래 금식이 목적한 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과 금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결국이고 결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금식의 최종 목적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사람에게는 신랑 바로 곁에 있는 혼인잔치잖아요. 이 비유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런 이에게 만약 금식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쁜 혼인잔치. 우리 정말 결혼식 가면 울고 있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이렇게 절할 때 부모님이 감격해서 눈물을 잠시 흘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솟구쳐서 그렇게 잠시 눈물을 흘리지, 그 전체 분위기는 다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쁜 혼인잔치. 신랑 곁에 있는 초대된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잔치집에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겐 금식이 아니라 기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승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눈으로써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시까지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이들의 금식은 없었던 것을, 폐하여진 것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무엇?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은 사람이 마땅히 취할 태도, 그것 금식, 이것에 합당한 금식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의 의미는
지금 우리들도, 신자인 우리들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우리도 육체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의식 안에 세상이 먼저 들어오고 예수님 밀려나기 쉽상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물리적인 부재를 말하겠지만 우리에겐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빼앗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의식에서 놓쳤다? 그 순간이 신랑을 빼앗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의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가장 원천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나의 의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식이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뭐라고요? 금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고요? 삶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적용이고 도전이고 말씀입니다. 아니 혹시 삶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큰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을 먼저 의식할 수 없다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여기서는 부자다. 실제로 부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큰 재난, 지진으로 보는데 다른 데서는 국가 재정, 제국 재정이 다 투입되는데 됐다고 우린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런 지역입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뭘 하라고 18절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사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 옷은 지금 우리가 말씀해왔던 그 결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예수님을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부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벌거벗음을 가리라는 거죠. 왜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을까? 예수님은 가난뱅이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땅이 제공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로 가득했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가난뱅이에요. 그 땅의 부유함 때문에 무엇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 영적으로 벌거벗은 가난뱅이가 된 거죠. 신자로서 주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다면 제일 먼저 입어야 할 옷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앞에 서게 되면 부모라는 자아의식이 생겨집니다. 배우자 앞에 서게 되면 남편 혹은 아내라는 자아의식이 우선하여 생겨집니다. 직장에 들어서게 되면 직급과 역할이란 자아의식이 역시 생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과 땅의 신분의식이 먼저인 상태에서는, 이것이 먼저인 상태에서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태 가운데 신자에게는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 앞에서든지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그런 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으려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삶의 문제가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의식을 붙잡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그 시간이 뭐라고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바로 무엇? 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분이면 됩니다. 아무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30초 걸렸다. 그럼 난 30초의 금식을 한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 있지 않아요? 삶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 땅의 인력에 끌려가지 않고 내 원함과 뜻하는 대로 향하지 않으며 멈추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이 회복되기까지 금식하면서 삶에 대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을 의무로 수행하겠다면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없으면 잔치는 시작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신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기다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서기 전까지는 잔치를 시작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고백을 봐야 합니다. 김민찬 똑바로 앉아. 엄마가 떨어주세요. 기대지 말고 앞에 똑바로 보세요. 잘했었는데 김민찬 오늘 잘한. 이제 앉아요. 민찬이가 예배 시작하고 5분 만에 잤는데 이제 앉아. 큰일이야. 큰일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의식이 멈춰. 자. 근데 난 예배 드리고 왔다고 생각해. 손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시간이 걸려. 넌 솔직한 것뿐인데 희연이도 이쪽으로 와. 가리면 안 돼. 자기가 얼굴이 가리지 마세요. 뒤에 숨지 마세요. 바울의 말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린 이렇게 들어요.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 바울이 살았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현존하신 예수님과 마음을 일체로 만든 상태를 항상 유지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매일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일체의 상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금식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수도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잔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이런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되죠. 잔치집에서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금지하는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먹게 된 줄 아세요? 황금을 먹는 금의 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그 문을 여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자, 이제 이 금식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금식을 이해했다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이 금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비유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어떻습니까? 이건 발효가 진행되는 포도주죠. 그래서 가죽 부대라든지 오크통에 이렇게 넣어서 그 시간을 보내죠.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새 부대는, 가죽 부대는 유연하죠. 그래서 이 팽창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팽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잃고 부대도 잃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 잃어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한 금식이 어떤 삶의 틀에서만, 프레임에서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에서, 인생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옷과 새 포도주 같은 거니까 포도주 하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부대가 뭘까요, 여러분? 낡은 부대. 뭘 지칭한 걸까요? 낡은 부대를 잘 알려면 죄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익히 앞에서 전주 계속 살폈습니다. 죄는 뭐였어요? 하마르티아. 내가 정답인 줄 알고 던졌는데 자꾸 비껴나는 게 죄예요. 난 정답을 지향했는데 자꾸 오답이 나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럼 죄인은 뭐예요? 여러분, 32절 누가복음 5장에 죄인을 8절, 30절, 32절 죄인이란 표현이 3번 나타나는데 32절만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예수님도 지금 죄인과 의인을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하고 바리새인이 바라본 의인과 죄인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과 죄인이 달라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리새인에게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이 땅에서
축복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만복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분께 도달한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형통을 받은 사람,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목표고 율법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레일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죄인이라고 아까 혐오했잖아요. 놀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죄인이라고 지칭했던 세리들, 창기들, 이들은 왜 죄인이에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일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작동하는 건가요? 이 지구 땅 모든 국가 민족 사회에서도 이 동일한 구도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시원에 가죠. 노량진 고시원 가고 학원 등록하고 유명 강사의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 율법과 계명입니다. 합격이란 목표를 달려간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어떤 사람? 목표가 없고 게으르고 무능해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낡은 부대가 비유하고 있는 삶입니다. 낡은 부대는 뭐냐면 현재와 지금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이 간격이 크잖아.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땅이 제시하는 규칙과 원칙을 담는 그 삶의 틀, 이것이 낡은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부대에 담긴 묵은 포도주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땅의 지식, 땅의 원칙, 땅의 성공 방정식이죠. 예를 들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한 부모가 되려면, 영향력과 경제를 가진 리더가 되려면,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남았는데 39절입니다. 이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느끼는 한 낡은 부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공한 사람의 글을 읽을 때 확신이 생기고, 성공한 사람의 강연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의 성공의 공식을 만날 때 힘이 생기는 동안 나는 아직 묵은 포도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맛에 익숙해진 사람은 새 포도주를 권한받아도 마시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새 부대의 삶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어떤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사실상 주님 보셨을 땐 죄인이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구약 29장 13절. 구약 1000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거기를 잠깐 좀 펴놓고, 그리고 아까 바리새인은 누구를 목적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형통을 주신 분이시니까 목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입술로 말씀이면 가까이 하고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화살을 계속 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대로 경외한 거예요. 그렇죠? 따르고 경외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살진 않았던 거예요. 이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들어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내 양식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유지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유지하는 이것이 땅의 규칙, 땅의 성공의 원칙,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은 오래되고 딱딱한 그 땅을 억지로 침으로 녹여가면서 먹는 거라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그 따끈따끈한 빵을 양식으로 삼으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새 부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땅의 목표를 내버린 삶의 틀입니다. 이게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살아있는 당신의 뜻과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 현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 묵은 포도주, 세상의 선거 원칙, 규칙, 이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이 된다면 어떤 누구, 권위자와 유력자의 말도 나의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위자, 유력자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목사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도 권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그 방향을 완전히 휙휙 바꿔요. 목회자 안의 그룹도. 그런데 새 부대를 갖고 새 포도주를 받은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에게 들을 다른 말씀이 있을까요? 그가 들을 다른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모아가야 할 텐데,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잘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죄인이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중간 처음에서 죄인, 하말톨로스. 땅이 인정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또 세울 수 없는 이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 민찬이도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 좋겠다, 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배워? 글 배우고 수 배우는데, 도리를 배우고 하는데,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목표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린 민찬이도 고생합니다. 희연이도 고생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면, 땅의 관점에서 우리는 뭐냐면 죄인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 땅의 관점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긴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죄인, 땅의 가치에서 빗겨난 사람이 주인이 갖고 오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땅이 목표라는 그 낡은 부대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 부대가 허락됐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는 삶. 그 삶은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 멈춤 이후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폐기하지 않으셨죠. 금식을 완성하셨죠. 금식이 폐기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신랑이 뺏기는 날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금식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 의식을 놓치는 순간 금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우리의 목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세수하면 그럴 여력도 없다, 겨를도 없다 그러면 칫솔질하고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 신랑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외에 신자가 이 땅에서 가질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은 어떤 회의를 시작할 때, 자녀와 마주할 때, 배우자와 대화하기 전에 그 모든 순간에 잠시의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금식이, 이 기다림이 있는 동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삶은 무엇이 된다고요? 잔치가 된다고요. 신랑이 돌아온 혼인 잔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친밀한 당신의 인도와 동행과 당신의 뜻을 베풀어 주세요.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30초의 금식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 온 오감이 세상의 목표를 향한 이 쏜살 같은 이 욕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위에 시작되는 삶은 어떤 삶? 금을 먹는 금의 식이 되는 거예요. 땅이 줄 수 없는 기쁨,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잔치,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땅의 목표를 갖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신자가 이 땅에 사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아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목표 없어도 세상을 사는 행복, 이 역설의 삶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분주함을 멈추고 금식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매 순간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쁨의 이 잔치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빛의 모든 권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잠시만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